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마음에, 우리 의지에, 우리 마음에 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이, 의지의 선이 만들어지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인이 나에서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청계를, 새로운 영적 청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내 자신을 잘 봐야지 돼요. 내 자신을.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계속 봐야지 돼요.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면은 거듭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눈이 계속 외적으로만 있는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꾸는 건데,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면은 그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봐야지 돼요. 내 상태가, 내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악인지, 내가 거짓 속에 있는지, 내가 선한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 내면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열매가 이게 거듭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제 또 오늘 또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 속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 주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이 지배하는 세계. 그리고 사랑에서 나오는 선이 지배하는 세계. 또 선에서 나오는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애가 다스리는 곳.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사랑이 다스리는 곳.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고, 사랑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이고, 예수의 나라이고, 선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이고, 인애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온갖 기쁨들이 있는 게 천국이고, 그래서 오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사람은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뭐가 있는 건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거짓 안에 있잖아요. 내가 악 안에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육체로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자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지.
그게 밭이란 말이에요. 밭. 그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고. 여기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가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선을 담고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아직 영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선을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심겨져 가지고 이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가지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선에서 나오는 지각 가운데 있고 지혜 가운데 있고 총명 가운데 있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 했죠. 진리 안에. 진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선을 가지고 있어야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인데 거기에 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리는 이미 벌써 그냥 지식으로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거짓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나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나무예요. 생명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그 이해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에 속하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의지에 주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산 영이 되는 것이고, 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의지 속에 악을 가지고 있으면은 악마가 되는 것이고, 지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죽은 영이 되는 것이고, 이게 악한 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된다면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중의 새는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총명을 말합니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 있느니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억지를 말하는데, 우리 자연적인 사람들은 다 기억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 기억 속에 주님에게서 나오는 총명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죠. 겨자씨가 선을 담고 있는 진리가 내 밭에 내 마음밭에 딱 떨어지면은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되어서 그 속에서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기억이 나오는데 그 기억지 속에서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거, 에덴 동산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는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온갖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열매 있는 나무들.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면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생명이란 말이에요. 동산에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혜와 총명이 많은 게 이것이 이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지금은 그냥 우리는 기억 속에 있는 지식 속에 있는 어떤 지혜밖에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게 되면은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총명과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다 이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걸려서 되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이게 차근차근 살아야지만 내가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산에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높은 산에 딱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이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씨가 심겨져 가지고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게 이런 과정이고, 또 거듭난다라는 게 사람이 아기가 태에 있는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인데, 다 그렇게 과정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순간적으로 다 거듭나는 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갑자기 확 되는 거는 없어요. 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그냥 죽기 전에 세례 받으면 구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영원히 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거듭나는 것까지 오려고 오랜 세월 고민한 거예요. 이제 1988년도에 내가 이제 신대원을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목회자가 되는 걸까 하니까는 결국 사람을 위하는 거더라고. 목회라는 게 사람을 위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을 위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보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상담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 그냥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서는 목회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상담이라는 거를 알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상담의 세계, 느낌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봅시다. 거듭난다라는 게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면서 주인을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은 이제 육체밖에 모르잖아요. 육체하고 여기에 생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이거밖에 몰라.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감이라고, 오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걸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리고 생각. 그래서 그냥 행동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계속 이미 벌써 있는 생각을 계속 주입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또 외부의 반응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육체이고 생각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로봇처럼 그냥 이미 있는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절당하고 못하는 게 많고 무시당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제한되는 게 있고, 그게 너무너무 많더라고. 내 속에서 막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가는데 내 속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신대원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사람을 살펴야 되겠다고 하면서 상담이라는 걸 떠올랐단 말이에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느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의 세계. 자, 여기서 이 느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의 세계. 그래서 이게 이제 1988년도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 느낌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느낌, 자기 느낌을 알아야지. 자기 느낌을요. 그래서 내 느낌이 이렇네, 내가 지금 느낌이 이렇네 하면서 자기 느낌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밝은 느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야지 밝은 느낌에 밝은 생각이 나와가지고, 밝은 느낌과 밝은 생각에 밝은 말과 밝은 행동이 나와가지고 내 삶을 잘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돼. 그게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세계가 느낌의 세계예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지금 우울해요. 짜증나요. 행복해요. 설레요. 기뻐요. 흥분돼요. 절망적이에요. 우울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 느낌일 뿐이에요. 느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느낌을 계속해서 느껴주잖아요. 그럼 공감해 줄 거 아니에요. 공감해 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느끼고 공감해 주고 알아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느낌이 이제 처음에 어린아이 때처럼 느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상담 기술도 알고. 그래서 이 상담 기술에도 T그룹도 있고 TA도 있고 게슈타도 있고 또 RET도 알고 뭐 하여간 숱하게 많은 집단 상담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느낌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돼요. 내 느낌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면서 엄청 우울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울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하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충분히 알아주고 충분히 느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느낌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우울한 느낌을 다른 사람도 알아준단 말이야. 다른 사람도 너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억압하지 않고 계속 받아주게 되면요, 그러면 더 막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받아주면은 내 이 부정적인 느낌을 싸고 있던 이 노폐물들이 쫙 빠지면서 본래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좋은 느낌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느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삶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잘 살게 자신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물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생각이 하는 거예요. 느낌이 하는 거예요. 느낌이 하는 거예요. 딱 느낌으로 저거 옳은 느낌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이 아주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밝게 살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느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내 느낌이 맞네? 이게 중요합니다. 내 느낌이 맞구나. 그러면 자신감 생기고 그러면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살다가 보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주인이 이제 육체에서 이제 처음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이게 이 느낌이 주인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한 느낌이 주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래서 잘 사긴 잘 사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결국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 세계예요. 마음 세계. 생각한 느낌 세계에 불과한 거야. 요걸 요거 해결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는데 충분히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느낌이구나.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럼 예수는 뭐지? 예수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네? 충분히 사람이 변하네? 충분히 사랑하면서 사네? 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를 모르겠는 거야. 예수는 뭐지? 그래서 이제 예수가 무엇인지라고 찾아가는 이제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생각과 느낌 세계를 쫙 충분히 이제 산 다음에 이제 또 1999년에 여기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는 생각과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연도 아니야. 세상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또 이 마음도 아니고 또 이 육체와 세상과 자연과 생각과 느낌이 만들어 놓은 내 이름이나 내 직함이나 모든 게 아닌 완전히 새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가는 게 그래서 주인이 또 바뀌어요. 주인이 이제
여기에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여기에 나를 발견했을 때, 와, 이게 진짜 나구나. 이게 진짜 참 나구나. 그래서 엄청 흥분하고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로 이제 이곳의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나가 진짜 나인데 여기에 나로 결국 육체적인 삶을 잘 살아가야지 돼요. 왜 이 육체가 중요하냐면은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와 생각과 느낌 속에는 뭐가 여기에는 여기 뭐가 있냐면은 온갖 역할들, 일들, 사건들 모든 여기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선을 행해야 하고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육체와 생각과 느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육체가 주인일 때는 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결국은 이 육체하고 생각과 느낌이 없이는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로 이곳의 나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나는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몸무게 없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도 없어요.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도 없어요. 고향도 없어요. 언제 태어났어요? 태어난 적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없어 하면서 여기서 자유와 독립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세상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바로 육체와 생각과 느낌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고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를 발견하면서부터는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나를 발견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를 발견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여기에 나를 더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책 많이 읽었어요. 여기에 나를 안 다음부터는 불교 쪽에 있는 데도 한번 가봤고 또 이 라즈니시 책 엄청나게 읽었고 또 여기에 나를 발견해가지고 날개영성하우스를 건립했고 여기에 나라는 게 그만큼 이제 이게 아주 대단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이제 무, 공, 참나, 무아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를 알았지만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어. 너무너무 기쁜데 여기도 예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가 진짜 난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아니야.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나. 그 어느 것도 아닌 나. 그럼 아무것도 나라는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더 나가는 거, 더 나가는 거.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나를 알아가지고 날개영성하우스도 건립하고 또 여기를 가지고 또 이 밖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네트워크 강의도 하고 또 뭐 기업에서 강의도 하고 또 책도 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 뭐예요? 몰라.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나야. 그냥 여기에 나로 이곳에 나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사냐면 결국은 육체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로 살아가는 거.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이제 스웨덴보리 책을 우연히 봤어. 우연히 아주 그냥 어디에 이제 책을 무슨 이제 그러니까 마스터키라는 책을 이제 이 경영책인데 그 책을 읽는데 그 저자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참고 문헌에 보니까 또 뭐 하나가 있더라고. 그 책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참고 문헌에 딱 보니까 그 무슨 이상한 책이 하나가 있더라고, 제목이. 근데 거기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쪽에서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이 소개해준 책을 한번 쭉 보는데 와, 이게 아주 내가 찾던 거였어요. 0에서 그 다음을 알려주는 책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 이 스웨덴보리 책을 읽는데 0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다. 이해. 그리고 이 의지와 이해가 0인데 0인데 의지와 이해는 그릇이다. 그릇인데 이 의지에는 본래 의지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이해는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의지는 사랑을 담고 이해는 진리를 담으니까는 사랑과 진리로 뭘 행해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여기서 그래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에 나를 발견합니다. 자,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사는 여기에 나. 요게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이 또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에 나로 사랑과 선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오랜 세월을 거쳐서 벌써 이게 드디어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2014년부터 갑자기 발견한 게 아니고 책을 읽어가면서 이게 발견한 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책을 읽어가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에 나가 요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에요. 종교의 본질.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을 섬기는 거잖아. 신을 섬기는 거. 신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돼. 사랑. 그리고 신이 말한 항상 계율이 있단 말이에요. 계율이 있고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사랑에서 나온 진리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신이 바로 이게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사랑이어야 돼 반드시요. 세상에 모든 신들이 다 많은데 반드시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반드시 그 신은 반드시 사랑이어야지 돼요. 그래야 그게 신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나오는 진리. 모든 종교에 다 율법이 있잖아요. 계율이 있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율은 사랑에서 나오는 진리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진리는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에 나아가 바로 종교의 본질이. 이때부터가 사람이 이때부터가. 요게 남은 그루터기야. 남은 그루터기. 요거를 발견합니다. 남은 그루터기는 이게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과 진리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주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남은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기 밭이 이게 자기 밭이에요. 이게 자기 밭. 그래서 이 남은 그루터기하고 사랑과 선을 목적하는 여기에 이 종교의 본질은 신과 말씀과 선한 삶. 요게 바로 자기 밭이에요. 요 밭에. 만약 이 밭이 되지 않으면은 진리가 내게 오더라도 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을 담고 있어야 진리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이렇게 오더라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한 여기에 나를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근데 여기저기서 또 아직 예수가 나타나지가 않았어. 아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지금요.
신은 나타났는데 신은 나타났는데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교회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계속 했는데 성경을 보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신학을 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강의도 다 했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지? 거듭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사랑과 선을 목적을 여기에 나를 안 다음에 아직까지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딱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씨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야, 겨자씨. 오늘 본문에서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뭐라 그랬죠? 선을 담고, 선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주님의 생명이에요, 선이라. 선을 담고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선을 담고 있는 진리. 그래서 이 씨가 딱 뿌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뭘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령, 진리와. 신령, 진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령설이 있는 거예요, 신령선. 지난 시간에 다 했죠. 그래서 신령, 진리와 신령선은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신령선으로서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진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령 진리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가르침이에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에게서 나오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가르침. 이 가르침대로 계속 살아가야지 돼. 진리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은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가 일하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쫙 가서 진리에 있는 이제 선이 인의 선이 이게 인의 선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생명이에요. 요게 생명. 그럼 요 생명이 바로 뭐냐? 요 생명이니까는 여기에 이제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이제 와야지만 이게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주인이 되냐면은 인의 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에서 나오는 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삶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육체가 주인되고 생각이 주인되고 느낌이 주인되고 막 주인이 막 되잖아요. 착착 주인이 바뀌어가면서 결국은 인의 선, 주님의 생명, 예수가 바로 진짜 나구나. 진짜 나. 여기에 나가 진짜 나가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의 생명이 돼야지만 이게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뭐 이제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뭐 물을 여기에 나를 발견하면 참 나를 발견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참 나가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의 생명이 참 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릇이란 말이야. 그릇. 그래서 내 그릇 속에 이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지 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인애, 예수님의 생명이 참 나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주님이 주인 돼가지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여기 육체의 삶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주님이 주인 되니까, 주님이 주인 되니까 벌써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삶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자기 밭에 겨자씨가 선을 갖고 있는 진리가 뿌려져 가지고 자라나 가지고 결국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이제 이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가 막 생기는. 그래서 이제 온갖 새들이 막 이제 깃들이는 거예요. 새들이. 이게 바로 이제 천국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 내 인생의 내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선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라면 역할, 일, 사건들이 많은 데서 역할들을, 이게 선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면서 이 일회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내 육체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내 기술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내 정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내 노하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 인애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의 속에서 내 선한 역할을 할 것이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 속에서 할 것이고, 내가 뭐 엄마가 되거나 아빠가 되거나 내가 딸이 되거나 아들이 되거나 거기서 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뭐 어떤 상황이든지 다 내 이 삶 속에서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육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육체를 무시하고서는 거듭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 육체와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제일 바깥에 있는 거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속이 바깥으로 드러나야지 돼요. 보통 이제 거듭나는 것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딱 분리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분리를 다 시켜버려서 오직 영적인 것만 옳고 육적인 것은 다 악이야 이렇게 하면서 오해를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고 영적인 것은 안에 들어가 있는 원천이고, 이 영을 가지고 결국은 속에 삶에서 드러나야지 돼요. 그래서 좀 더 선한 사람, 좀 더 인애가 많은 사람, 좀 더 도덕적인 사람, 좀 더 천진난만한 사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것은, 이제 만약에 거듭나는 거의 기본적인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나라냐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선의 나라, 인애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참 도덕적이네, 저 사람 참 순진무구하네, 저 사람 참 서로 사람들을 위해주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다 이 진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만약 이 땅에서 못 만나면은 저 세상에 가서도 다 만나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런 게 뭐 도덕적이지도 않아. 법도 어겨요. 다른 사람 괴롭혀, 거짓말해, 그리고 인애도 없어요. 순진무구하지도 않아. 오직 돈과 권력밖에 몰라. 자기 지위 올리는 것밖에 몰라.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운 데 있으니까. 결국은 이 자기 밭과 겨자씨 하나이 서로 합해져야 되는데, 이게 선과 진리가 서로 합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선해야지 돼요. 착해야지 돼요. 순진무구해야지 돼요. 법 없이도 살아야지 돼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지 돼요. 이게 정결해야지 돼. 반드시.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음을 만나가지고. 근데 착하다고 하는데 믿음을 못 만나면은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선한 상태 속에서 겨자씨가 떨어져가지고,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선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참 착하게 사는데 선하게 사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그게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질이 같으면은 믿음 가운데 있는,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성질하고
이제 이게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사랑의 성질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서로 싹짝처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거듭나는 과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선언해가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듣겠어도 자기 밭에 계란씨가 떨어진 것이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역사가,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